우리는 가끔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뉴스로 듣고는 합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도대체 그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조차도 스스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결핍을 호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냥 율법 학자도 아니고 매우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비추어 보면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내들인 의회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를 위해서 승인한 정부기관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정부의 감독 아래 있긴 하였지만 사내들인 의회는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기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내들인 의회의 종신회원 7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누가 보아도 다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면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신분 차이를 암시합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문명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낮에 찾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위신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신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 사회적 지위, 권력, 명예, 지식, 재산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었던 어떠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가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결핍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하신 첫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적 배경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사상은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도적인 배교자나 극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가 누리고 있었던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 있어서 그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결핍은 본질의 결핍입니다. 의미의 결핍입니다. 그의 현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가 행하고 있는 행위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기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제사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는 본질, 하나님과의 화해와 소통은 전혀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향한 선행도 베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을 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본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이 껍데기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의 소유는 꽤 화려해 보였고 그의 행위는 빈틈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의미에서 굶주려 있었고 그는 어떠한 의미에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갈망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반문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예수님의 거듭나다라는 말을 육체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말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육체적 태어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반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인데요. 삶의 본질은, 삶의 의미는 아래로부터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삶의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당연히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엄격한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적으로 최상의 음량 시설을 갖추고 최신식의 냉난방 장치를 갖춘 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알맹이는, 예배의 본질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홀로 예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래에 사는 우리의 한계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삶의 본질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거기에 올라가면 마침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삶의 편리성은 획득될 수 있지만 삶의 본질이 자동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들도 공허해하고 그들도 우울해합니다. 즉 아래로부터는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시야가 확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신앙적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 사는 자만이 일상적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후에 14절 15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출애굽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놋뱀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자 뱀에 물리게 하셨는데, 하늘을 향해 달린 놋뱀은 죽어가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었습니다. 그 놋뱀이 걸렸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아래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행위를 바라본 자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행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한치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삶의 본질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그래서 기진하여 지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자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 가운데, 일상적 삶 가운데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아침에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생계를 위해 일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해석이 되고 우리의 일상적 행위와 신앙적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받게 될 상급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결코 무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붙잡으면서 삶의 의미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